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잠언 15장 1절로 끝절 33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약성경 잠언 15장 1절로 33절 교독하여 함께 읽겠습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아비의 훈계를 업신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요 경계를 받는 자는 슬기를 얻을 자니라. 의인의 집에는 많은 보물이 있어도 악인의 소득은 고통이 되느니라.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지식을 전파하여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정함이 없느니라.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공의를 따라가는 자는 그가 사랑하시느니라. 돌을 회반하는 자는 엄한 징계를 받을 것이요 견책을 싫어하는 자는 죽을 것이니라. 스올과 아바돈도 여호와의 앞에 드러나가던 하물며 사람의 마음이리요. 거만한 자는 견책받기를 좋아하지 아니하며 지혜 있는 자에게로 가지도 아니하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요구하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즐기느니라. 고난받는 자는 그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진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 울타리 같으나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로니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없인 여기느니라. 무지한 자는 미련한 것을 즐겨하여도 명철한 자는 그 길을 바르게 하느니라.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지혜로운 자는 위로 향한 생명길로 말미암음으로 그 아래 있는 스올을 떠나게 되느니라. 여호와는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시며 과부의 지게를 정하시느니라. 악한 꾀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선한 말은 정결하니라. 이익을 탐하는 자는 자기 집을 해롭게 하나 뇌물을 싫어하는 자는 살게 되느니라.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눈이 밝은 것은 마음을 기쁘게 하고 좋은 기별은 뼈를 윤택하게 하느니라. 생명의 경계를 듣는 길은 지혜로운 자 가운데 있느니라. 훈계받기를 싫어하는 자는 자기 영혼을 경히 여김이라. 견책을 달게 받는 자는 지식을 얻느니라. 다 함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이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잠언의 말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솔로몬이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로 받은 경구를 이제 375개를 계속 말해가는 가운데 15장에까지 이제 이르게 되었습니다. 10장부터 15장까지 이 부분에서의 잠언의 내용은 우리가 이제 거칠게 구분해 볼 때 10장부터 15장까지 모든 것은 다 대꾸로 되어 있는데 대꾸 두 가지의 이제 반대가 되는 그런 구절들이 쭉 기록이 되고 있는데 이제 본문에는 이제 이 15장까지는 이쪽과 저쪽이 서로 다른 것을 대조하고 있는 그런 식의 대꾸 이제 경구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 또는 어리석은 자, 또 의인, 악인 이런 식으로다가 계속
이 둘 사이를 대조하는 그런 모습으로 되어 있습니다. 16장부터 22장까지의 말씀께 솔로몬의 잠언에 나와 있는 이 말씀들은 이제 강조법을 떠서 대꾸 두 가지 말을 하지만 한 가지 주제를 두 번 반복해서 더 강조하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묘하게 되어 있다. 굉장히 우리가 읽기에는 참 복잡하고 또 내용이 너무 많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의도가 있습니다. 의도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아마 유대인들 가운데 이제 그 자녀들을 가르치기 위한 교과서로 쓰여진 이 잠언이기 때문에 구절 하나하나가 다 의미를 갖게 되고 그리고 자녀들이 인생 사용 설명서처럼 물품 사용 설명서처럼 잠언을 통해서 자신들의 삶을 살아갈 그런 길을 얻게 되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장 말씀에는 긴 구절 33절까지 33개의 경고가 이렇게 쭉 기록이 되어 있지만 이제 그 말하는 내용 중에 잠언이 계속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언어 생활에 대한 것입니다. 언어 생활, 말하는 것. 그래서 말, 혀, 입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표현하면서 언어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겠는가라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1절 말씀에 우리에게 기도할 제목을 주시는데 유순한 대답은 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2절은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하게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4절 말씀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계속해서 이 언어 문제를 쭉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에도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지식을 전파하여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정함이 없느니라. 그리고 23절로 넘어가서도 같은 말씀을 이제 하고 있는데 23절 말씀에도 보면은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알맞은 말, 시간과 장소에 아주 적당한 말, 이런 말, 유순한 대답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언어 생활이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심으로 정말 유순한 대답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런 간구를 주님 앞에 올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유순한 대답이라고 하는 표현, 부드럽고 온화하고 상대방의 마음이 어떠하든지 공격적인 마음이든지 또는 이제 상한 마음이든지 간에 유순한 대답은 치유하는 효과가 있고 상대방을 침착하게 만드는 그런 이제 뜻이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질문하며 기도하는 것은 과연 우리의 말이 유순한 말을 하고 있는가? 우리의 말이 때에 맞는 알맞은 말을, 아름다운 말을 하고 있는가라는 그런 질문을 던지면서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언어 생활을 주께서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로써 죄짓지 말게 하여 주시고 말로써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상처를 싸매어 주고 또 말로써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며 증거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구하며 기도하는 이제 그런 믿음의 성도들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잠언이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언어 생활이었습니다. 언어, 말 속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신언서판이라 그래서 이 신체의 모습과 이제 말과 그리고 글씨를 통해서 그 사람을 판단한다. 이렇게 신언서판 이렇게 표현을 했었는데 생김새 그리고 말 그리고 글 쓰는 법, 글자의 모습 이런 걸 통해서 사람을 판단한다. 물론 요즘은 글씨를 잘 안 쓰고 다 타이핑을 하는 바람에 글씨를 잘 배우기는 쉽지 않은 저도 제가 이제 글을 써보는데 글을 쓰는데 글이 막 날아다닙니다.
그래서 이 글씨는 잘 쓰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인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말하는 겁니다. 이 말하는 것이 유순한 대답일 때, 그리고 때에 맞는 아름다운 말일 때, 그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고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언어 생활을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로 힘주고 용기 주고 위로하고 싸매어 주고, 그리고 힘있게 하고 상대방을 교훈하고 인도하고 선도하는 그런 말을 하게 해 주시옵소서. 말없이 살 수 없는 세상 한복판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언어를 정말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며 간구하는 주의 성도들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오늘 잠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이 마음의 문제입니다. 말도 문제지만 마음도 문제가 된다. 오늘 본문 말씀 11절 말씀부터 보면은 수월과 아바돈도 여호와 앞에 드러나거든 하물며 사람의 마음이리요.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드러난다, 이런 표현이고, 13절 14절 말씀,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요구하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즐기느니라. 15절, 고난받는 자는 그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이제 17절 말씀도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진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언어 생활이 올바로 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 마음의 문제였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한다. 명철한 자의 마음은 이제 지혜를 요구하고 있다. 이 마음의 문제, 우리가 마음 먹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며 우리의 마음이 보다 더 가난해져서 천국의 주인공이 되게 해 주십시오.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말씀하신 예수님의 교훈을 꼭 생각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정말 점점점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이 최고라고, 하나님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이런 겸손한 마음, 낮아진 마음, 비어진 마음이 되어서 주님을 더 갈급해하고 주님을 더 갈망하는 그런 마음이 됨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의 즐거움이 꽉 채워짐으로써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행복할 줄 알고, 삶의 형편이 아무리 고통스럽고 어려울지라도 힘을 잃지 않고 용기를 잃지 않는 그런 마음의 자리에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그런 간구를 주님 앞에 올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한문을 가르쳤던 선생님이 칠판에다가 한문으로 한일자, 마음심자, 그리고 이제 작성한다고 하는 만들 작자를 써놓고 일심작 크게 읽어봐 이러면서 이제 저희가 공부할 때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일심작,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아? 이렇게 하면서 선생님이 가르치시는데, 일심작이라는 말의 뜻이 한 번 마음 먹기에 달렸다, 이런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일심작, 마음 한 번 먹기에 달렸다.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 악하게 먹느냐, 선하게 먹느냐, 아니면 따뜻하게 갖느냐, 차갑게 갖느냐, 이 마음 먹기 달렸다. 뭐 인생 마음 먹기 달렸다, 뭐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한 번 마음 먹는 것, 결정하는 것, 이 마음을 어떻게 간직하느냐. 이 마음도 내 마음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내가 다스릴 수 있는 영역이 아닌 것을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임하셔서 정말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지배해 주시고 거기에 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속에 주님이 거하는 역사, 주님 계시기 때문에 그 마음이 정말 주님을 필요로 하는 마음, 가난한 마음, 주님을 모시는 마음이 됨으로써 온유와 겸손으로 무장하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이루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교훈은 제일 마지막 구절에 담겨 있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앞길잡이이니라. 결론이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으로 가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말씀 속에 가장 강력하게 들어있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몹시 두려워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몹시 두려움으로써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마음의 옷깃을 여밀고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계시다, 그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섬기고 이 두려워하는 모습, 이것이 믿는 성도들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130년, 140년을 향해 달려갈 우리 한국 이제 개신교의 역사를 이제 보면서, 개신교가 그동안 가르쳐 왔던 것은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이걸 너무도 많이 가르쳤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런데 우리 연약한 인간은 이 하나님의 사랑만 강조하다 보니 하나님은 내가 뭘 해도 괜찮은 분으로 이제 이렇게 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해도 괜찮아, 하나님은 날 사랑하셔, 이렇게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이런 것을 가르쳐서 신학자들은 경외망각지대가 됐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망각하는 거예요. 잊어버렸습니다. 다시금 하나님 경외함을 회복해야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두려움으로 떠는 마음, 과연 하나님 계시고 그 하나님이 아주 엄청나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기도 하고 진노하기도 하시고 분노하기도 하시고 회초리를 들기도 하시는 하나님, 바로 사랑의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아주 절대적인 의의를 간직하신 하나님이라는 이 두려운 마음이 우리의 신앙 속에 균형 잡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루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루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고 하는 이 확신 속에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주님을 배울 때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무릎 꿇는 마음으로, 얼굴을 땅에 대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향하는 이런 경건한 마음의 자세를 꼭 간직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이제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 터인데, 주님이 함께 계실 때 전쟁도 겁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실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유순한 말, 즉 언어 생활을 주님의 뜻 안에서 선하게 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주님이 찾아와 주셔서 주님 우리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주님이 우리의 마음에 거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간구하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을 두려워하는 경외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가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반드시 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고백하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